6개월간의 안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배운 것들이 있는데 차차 나누도록 하고요. 한 문장으로 6개월이 어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첫 설교할 때 몸 떨듯이 지금 계속 떨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교인들을 이렇게 대하니까 왜 떨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가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성격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괜히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뭐 크락션도 이렇게 울리고 저도 따라 울렸더니 제 옆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 목사잖아요. 또 내려서 또 싸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혼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옆에 아내가 있었고 뒤에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잘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해서 집에 가는데 저희 은채가 아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잘 대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은채가 저한테 뒤에서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쫄았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쫄았어. 아빠 이제 가야 되는데 또 다퉈가지고 이렇게 눈이라도 멍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그리고서 웃었는데 그때는 안 쫄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쫄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이 자꾸 이렇게 떨립니다. 어떻게 설교를 오랜만에 하니까 어떻게 한번 잘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치아 24개 보이더라. 이렇게 웃어보세요. 김상훈 집사님 피곤해 보이시고 이인혜 권사님 뭐가 달라지셨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렇게 웃으시면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 웃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아내와 남편에게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웃으면서 대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웃으면 비웃는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웃으면 아마 그 진심이 전달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승리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8장에 여호수아의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승리했을 때에는 어떤 원인에서 승리했고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에는 어떤 이유에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도 죄송합니다. 쉐리가 지금 가뜩이나 쫄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더 쫄게 이거를 소리 안 나게 무음으로 해놓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치아 24개 보이시고 이렇게 웃으시고. 네, 권사님 건강하세요? 모더나 백신 맞고 많이 아프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백신 맞고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 이gen훈의 권사님 아픈 줄은 잘 모르고 우리 김신권 집사님, 엄영호 장로님 이런 분들 아프신다 그래서 전화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렸는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셨다라고 백신 맞고 이렇게 많이 아프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맞고 나서 한 3일 정도 아픈 것 같습니다. 혹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 안에서 자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백신이 666이다라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는 분들은 백신을 맞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제 아는 분들은 백신을 안 맞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죽는 경우가 있고 백신을 안 맞아서도 죽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았던 안 맞았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승리해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안 맞았다라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맞았다라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로 오히려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밟는 땅이 너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1000부장이 있었고 100부장이 있었고 50부장이 있었고 10부장의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리더십을 제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 주소지를 천국으로 옮긴 이후에 혹시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366번 나옵니다. 1년이 며칠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65일 5시간 49분 12초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366일이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366일 우리에게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함이 있고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요 모든 게 두렵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젊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어났는데 인생 살아오면서 뭐가 생겼죠? 경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은 다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후견인, 우리의 가디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이 약화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실패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이상한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투시해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교인들을 조종 통제하는 사단에 사로잡힌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한 인격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나랑 변론하자라고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교인을 정죄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래.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기고, 자녀를 귀히 여기고, 성도를 귀히 여기고,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서로가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힘들어요. 필리핀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삶에 지쳐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자존심 상하는 단어나 발언 하지 마세요. 지금은 유리 그릇을 다루듯 옆 사람을 다뤄주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서로가 위로해야 될 때, 그죠? 지금은 서로가 사랑해야 될 때.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하나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돼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이성을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백성이 전심전력해서 아이성을 쳤다라면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는 조그마니까 한 3,000명 보내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패배를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승리했는데 왜 패배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간과한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서로 마음 갈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결정한 것은 다 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고,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호주를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호주 가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죠. 그죠? 한국에 계신 분도 열심히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선교지에 세워진 이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사업장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함께 세계 선교해야죠.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은 선교를 위한 기업이라고. 하나님 축복 달라고. 하나님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잃어버렸던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만 하면 되죠? 기대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인사하세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도하를 승리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승리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교훈받은 여호수아는 다시 심기일전에서 가나안 7족과 7년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데 예고하지 않은 팬데믹 상황이, 예고하지 않은 코비드 상황이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영부영 2년이 흘렀고 아직도 코로나를 외치고 있지만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고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연단의 세월이 길어져 가고 사업장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그리고 다시 그 상황을 간조해보고 성경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다시 일어나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앞에 두고 행했던 할례의식이 나옵니다. 할례의식이 상징하는 것은 이방인과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단어 문장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데 절망은 개나 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나를 구별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 절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네버기브. 아멘. 포기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은 7.8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요단도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행한 의식이 뭐냐? 나는 이방인과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처럼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처럼 사물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처럼 절망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뭘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절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어설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믿음의 기업들이 이 교회 속에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 목사님 그게 저예요. 저희 사업장이에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맨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러브레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승리의 주인공 1850명의 메인 캐릭터가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식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히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찾으면 찾는대잖아요. 두드리는 문들마다 열린대잖아요.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유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죠. 실패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코비드 상황에 이 정도 모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모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로 됐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을 달라고, 세계 선교하게 해달라고, 5대학 6대주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실패했으니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다시의 용기를 달라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부여잡고. 그게 바로 할례 의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벗, 누구죠? 아브라함. 왜 하나님의 벗이 됐죠?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성경 구절에 단을 쌓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내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왜 빠질까요? 요셉 이름 좀 얘기하는데 0.3초 정도 걸리나요? 1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0.4초에 말할 수 없겠네. 1초 정도? 2초? 뭐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요셉 나오는 성경 구절에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죠? 그리고 나서 색안경을 끼고 요셉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이방 제사장 딸과 결혼합니다. 뭐지? 첫째가 잊어버렸다, 둘째가 창성, 강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성경이 그 사람이 천국 못 갔다,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믿음의 조상에서 요셉이 빠지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셉의 족보에서 출생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다른 관점에서 색안경 끼고 보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단을 쌓았는데 요셉은 왜 안 나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묻자와 가로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은 승리할 때 물었어요. 실패할 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패한 성경 구절에 보면 묻지 않았어요. 밧세바 데려오는 거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원했으면 더 줬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묻지 않았을 때 실패했고 물었을 때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벗, 다윗,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묻자와 가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단을 쌓았다. 솔로몬은요? 솔로몬이래. 여호수아. 오랜만에 해서 몇 달 지나면 안정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연세든 사람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난 12시까지 잠을 자는데 세상 속에 자기의 능력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벽이라는 시간은, 저녁이라는 시간은 살림의 짐승이 내려오는 시간이고,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으로 상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실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전심전력을 다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성대결절이 있어도 설교 시간만큼은 내가 오늘 설교하고 내일 단에 못 서더라도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목사님, 정말 목사님 최선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의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성취를 주셨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 물론 전 세계적인 위기고 코로나 위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난, 이 연단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 자녀는 뭐 그냥 키우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다음 세대의 믿음의 대를 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늦게 일어나는 게 더 쉽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쉽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자문자답하고, 내 인생이잖아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이뤄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승리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웃고 다니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아까 전에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또 우기 인승받아서 또 절 쳐다보고 있잖아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늘 웃으셔야 돼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수한 성구수가 사전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 제발 홍수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홍수한 아는 사람이 없대요. 저희 아내 때 또래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하도 홍수한 얘기를 해서 유튜브에 찾아봤대요. 홍수한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예를 들어도 좀 올드한 예를 들지 말래요.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우리나라에 권투 선수가 있었죠. 매니 파키아오와 같이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4번을 쓰러졌는데 5번째 일어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말이 사전오기예요. 그때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홍수한 선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각오를 다졌어요. 그래서 홍수한 사전오기는 한국 사회 속에서 회자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7전 8기가 나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라고요? 8번 일어나. 옆 사람에게 일어나요 그만. 원래 김미연 집사님이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은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네. 어제 드라마를 안 보셨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교인 한 사람 이렇게 놓고 설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저기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요. 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발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이제 뭐 집사님을 마음을 상처 주고 그럴 마음은 없었고요. 아이성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법궤를 앞세우고 한 바퀴를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한 바퀴를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올려 불 때 일제히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라는 겁니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교훈 받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을 도하할 때도 앞서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 도하에 앞서서 할례 의식을 행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쓴 겁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꺼내고 그와 싸우기 위해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이방인과 구별되어 살겠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 라고 결의를 다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낸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보다 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코비드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교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라고요? 교회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옆 사람에게 기적을 믿고 기도하면 기다립니다. 다시, 기적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다시, 기적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적을 믿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최선을 다했어요. 요단도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리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 속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새벽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궤가 앞서 행하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전쟁에 앞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른 것이 아니라 법궤를 후방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본주의로 나아가 실패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목회요, 교회요, 부흥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영광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영광 받으셔야 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 주어진 시간 속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여치 떳떳이 서는 인생이 되고 싶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를 향해
전진합니다. 3만 명의 복병을 두고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을 이끌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진격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9장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승리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은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고 아차 기도를 안 했지 라고 드는 순간 이거는 바로 실패가 예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말이 앞섰습니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해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듯한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혜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서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한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36명가량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그 폐잔병이 돌아왔을 때 그 폐잔병이 뭐예요? 전파하는 그 나쁜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각자 위치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래서 교회 속에 와서 승리와 성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하고, 이 사업장이 무너졌대, 저 사업장이 무너졌대, 저기가 어려워졌대, 이런 소식 들리는 거하고, 그러면 나도 시간 문제지, 나도 무너질 수 있어. 주변의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소리 듣고 있으면 우리도 위기의식, 불안함,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집사님이 중요해요. 집사님이 성공해서 이인의 권사님에게 좋은 바이러스를 드려야지. 집사님 옆에 앉아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멱살이라도 잡고 실패하지 마. 또 하지 말고. 그죠? 실패하면 안 돼.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 반드시. 이 위기는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해내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전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는 함락했는데 아이성은 3,000명만 보내 30몇 명이 죽어나가죠. 그런데 거기를 갔던 3,000명이 사람 죽어나가는데 전리품을 챙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파괴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아간이 숨깁니다. 그러나 다시 아간을 단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격하고, 그리고 하나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상황이 달라요. 실패했을 때와 승리했을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코비드가 시작될 때 우리는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혹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더라도 교회를 원망하지 않기로, 목사를 원망하지 않기로. 표정들이 그런 적 없는데 이런 표정들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다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필리핀의 대중교통 중단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교인을 제외하고 우리는 100% 교회를 다 지켰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중직들은 남모르게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2년간의 이 고난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지켜낸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이는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기세요. 최선을 다해서 견디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원집사님은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아내가 은혜잖아요. 지성삼 목사님은 은혜 없이 목회자가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큰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은 겁니다. 우리 한준규 목사는 목사에게 있어서 온유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온유라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있어야 이 위기를 넘기고, 은혜가 있어야 이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은 긴장의 영혼 속입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드려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선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수아가 선봉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가 전방입니까? 전쟁터가 전방이겠죠. 우리가 전방하면 38선이 전방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방은 전쟁터가 전방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방은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던 산이 전방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일터에 나가고 전방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이 전방.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전쟁터에서 뭐예요? 승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가 전방입니까? 여기가 전방이에요. 임마누엘 교회가 전방입니다. 이 자리가 전방이에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말 안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국 교회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선교사 홀대에서 망할 겁니다. 돈 10만 원 선교비 주면서 선교비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어디가 전방이에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 전 세계에 선교사들 파송해 놓고 이 코비드 위기 속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갔다가 오도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버리고 한국 떠나 선교지에 왔는데, 저는 교회에서 안식년을 보내준 거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은 오도 갈 데도 없어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비 하나 없이 다시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되어지면 저 주의 종들 홀대한 것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교회에서는 거창한 선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선교비 10원 한 장 보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저렇게 선교하고 있다라는, 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선교제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치료받지 못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잠시 좀 불러들여서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집 한 채 마련해놓은 교회가 없더라니까요. 교인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한다라고 기만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한테는 선교비 10원 한 장 보내지도 않는 교회들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쉬었냐? 아니요, 상처만 엄청 받고 왔습니다. 솔직히 달에서 얘기해봐야 덕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기 싫지만 동료 선교사들이 오도 갈 데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한 달, 내일은 저기서 한 달 보내는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서 그냥 선교지 가서 죽더라도 선교지 가서 죽었으면 한다라는 동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돌아가면 우리 교인들한테 꼭 이야기해야겠다. 정말 사업 좀 잘하셔서 정말 믿음의 기업 좀 세우셔서 정말 폼나게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한번 확장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농장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쉴 곳 있죠.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이 쓰겠다라 그러면 비워드렸어요. 거기 와서 쉼을 가질 수 있다라면 거기 와서 쉼을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복 주신다라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복 주실 것이고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방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아멘, 내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갖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사업장을 써주시고, 아멘, 우리 기업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축복해 달라고, 다시 한번 내 실패의 원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깨달았으니 다시 기도줄 부여잡고 하나님을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할 테니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다시 최선을 다하여 이 위기를 기도하며 극복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